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의 본문 중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자를 고쳐주신 맹인의 후속편 1탄은 13절로부터 23절의 본문으로 해서 누가 눈먼 자여 누가 눈뜬 자인가로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 2탄입니다. 그 2탄으로 본문을 23절로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증인이 된 맹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름이 잘 알려진, 정말 세상에 많이 알려진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본래부터 맹인으로 거린이었던 무명의 눈뜬 자와의 영적인 대결 현장에서 누가 승리했는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를 말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며 뭔가 있어도 보이고 권세마저 가지고 있는 유명한 바리새인이 거린으로 살다가 눈을 뜬 무명인가의 싸움에서 결국 거린 출신 눈뜬 자가 이겼다는 것인데, 여러분, 왜 그가 이겼는지, 왜 그가 이긴 자였는지, 왜 그가 바리새인과 같은 강자와의 싸움에서 그가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린이었고 약자였던 그가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믿고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부른 특성의 가사대로 오늘 말씀이 선포한 대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목사부터 전도 안 하기 시작했고, 장로, 권사, 집사도 전도 안 하니까 막 새신자가 된 새내기 신자여 그야말로 초보 신자가 전도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증인이 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애써서 예수를 부정하고 논쟁거리를 삼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며 증인되기를 거부하니, 맹인으로 있다가 막 눈을 뜨고 새신자가 된 한 거린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제목을 증인된 맹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뜬 사람에게 치유 경위를 신문하자 그는 자신이 치유된 근거로, 자신이 치유받은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이렇게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해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이 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심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체험했노라고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은 불순종이요 불신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감사를 회복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절에서부터 33절의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과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거린이 눈뜬 자로 변화된 실체는 부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죠. 장본인이 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린은 놔두고 대신 그 부모라도 찾아가 그의 과거라도 부정해 보려고 했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눈뜬 자를 다시 부릅니다. 눈뜬 자를 다시 불러서 예수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 진흙을 반죽하여 눈에 바른 행위는 더 명백한 안식일의 위반이니 네가 네 입으로 이를 증거하여 예수를 고발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인으로 몰아 단죄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갖 것을 다 뒤지고 샅샅이 훑으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단언하지만 그 눈을 뜬 자는 본래는 볼 수가 없었던 자였고 이제는 볼 수 있었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단언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바리새인들의 독촉과 위협적인 신문의 최종 대답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네들도 그의 제자가 되라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치욕적으로 모욕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시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눈을 뜬 자는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그는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를 자기들만이 계승했다는 정통성을 고집하여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출처가 불분명한, 그래서 거짓을 전하는 자로 매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뜬 자는 죄인을 통해서 눈먼 자를 고치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정통성과 예수님의 출처에 관한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눈이 떠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맹인이 이렇게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린이었던 이 사람의 지식이 바리새인들보다 해박할 리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진정 삶으로 검증되고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다져진 그의 증언은 그야말로 관념과 전통의 모래 위에 쌓은 바리새인들의 지식의 성보다 더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나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입니다. 9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돌리라, 아노라, 이런 식의 명령은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죠. 강제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입식의 명령은 예수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도록 세뇌하며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돌리라, 아노라,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이 모세를 추종하며 율법을 연구했다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빌립보서 2장 11절의 진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그들의 귀를 막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못 보고 못 듣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눈을 뜬 소경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경의 부모에게서 원하던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다시 불러 신문합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원하던 답인 예수는 죄인이다 라는 답을 제시하며 동의하라고 겁박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채 증인을 위협하며 거짓 자백을 끌어내려는 술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잘 모르면 그 바리새인들처럼 근사하게 꾸민 종교적인 말 뒤에 숨거나 종교 권력으로 사람을 위협하며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목사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높은 직분을 지닌 바리새인들이 도처에서 영혼들의 눈을 도로 감기게 하거나 도로 눈멀게 하거나 심지어는 살았던 영혼마저 죽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사람에게 네 말은 틀렸어, 네 말은 잘못된 거야, 다시 말하면 그의 증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답변, 막 눈을 뜬 자의 답변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의 진리를 만남에 내가 죄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았지만 거짓 증언을 하여 마음의 눈까지 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 이 말은 당신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이 멀었고, 당신들은 지금 마음을 닫고 있어서 마음의 문도 마음의 눈까지, 마음의 눈, 즉 영안이죠. 영안이 멀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뜬 이후에 자신의 삶과 인생의 변화를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맹인으로 거린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눈을 뜨니까 눈을 뜬 세상은 보다 질 좋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내가 훨씬 더 예전보다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보는 것이 있으니까 나의 마음도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어찌 달라져 있습니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 풍조에는 익숙한데 영적인 세계는 불편합니까?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들 있습니까? 예배가 귀찮고 말씀 듣기가 싫어서 말씀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영적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신의 변화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고집, 내 자아가 그 변화를 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오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만과 허세를 무너뜨린 이 눈뜬 자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내게도 있느냐는 물음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 중에 먼저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제자로 불리는 것은 최악의 모욕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처럼 되에 묻고 있는 것은 이 눈뜬 자는 반복되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서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신들처럼 모세의 제자는 정통이다, 이런 말이죠.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죠. 모세의 제자는 정통이지만 예수의 제자는 정통성의 근거가 희박한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자를 이단의 제자로 취급하여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바깥에서 예수를 부인해야 이단이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고 오로지 예수만을 증거하는 자를 우리는 이단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뜬 자는 바리새인들의 이 세찬 물음에도 끄덕없이 도리어 반문하며 반박합니다. 즉 영적인 기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영적인 기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무장해서 영적인 기싸움에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의의 흉보, 의의 혼신경, 의의 흉배를 드리고, 여러분 허리에는 진리의 끈을 질끈 동여매고, 여러분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든 모습이 바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장하면서 결단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결단코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기싸움이라고 표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영적인 기싸움에 결코 밀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정곡을 찔린 듯 저주하며 그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로 선긋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이니 그의 말은 다 틀렸다고 단정하고는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불의한 권력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고 더 이상 들을 것도 바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아집이 여러분 나를 눈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로부터 33절인데 여러분 30절에서 이상하다 하여 눈뜬 자를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예수에 대해 무지한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들의 무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지를 조롱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눈뜬 자가 이제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예수를 향하여 눈을 떠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떠야 상황이 주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뜬 자가 오늘 그렇게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자들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여 하나님의 법에 무지한 눈뜬 자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신자여 초보 신자에게 율법을 중시하며 자신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차지하려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내 뜻, 내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아예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들려진 말씀이 있었죠. 저 맹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가 어떻게 하여 맹인이 되었습니까? 저들의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연좌는 없고 오로지 저가 그냥 맹인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한 34절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죄인인데 이 말이죠.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고 아예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권력의 힘으로 그 눈뜬 자를 쫓아냈지만 사실상 쫓아냈다고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고 이를 눈뜬 자가 증거하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뜬 사람은 기탄 없이 의아함을 드러냅니다. 꽉 막힌 자신의 눈이 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잘 모르는, 나도 믿어지는데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우둔하고 우악스러움이 참으로 이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여 반문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줄줄 외던 그들이 정작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탓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려 들 뿐
말씀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힘없이 읽고 다 암송한다고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 초보자, 이제 막 말씀에 눈뜬 자가 바리새인보다 오랜 종교 생활을 한 자들보다 먼저 믿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완악함과 완고한 마음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태도와 여러분, 말씀의 겸손한 순종만이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채우람으로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고속고의를 찾는데 혈안이 된 바리새인들과 눈을 뜬 자의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예수를 옹호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과 종교 지도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통분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기적에 관해서 오로지 논쟁하며 어떤 고속고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지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들이 그들이 그토록 추정하던 고대의 전승들과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그 죄에서 대속하실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뽐내며 휘황찬란하게 나타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출생은 물론 그분의 현재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품으로 휘감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명품차도 타고 다니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고대 광실 같은 그런 가옥에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및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만들며 자신의 양심을 거스려 행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가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의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열정과 열심을 보인다는 점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식과 경험과 편견을 내세워 모든 진리와 사물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록 학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결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들의 편견과 그들만의 고정관념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오류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가 죄와 상관없이 그냥 단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하셨음에도 저들은 34절의 중반절에서 여전히 저들의 고정관념과 여전히 저들의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대물림한다. 이렇게 고집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좌제를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연좌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연좌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눈뜬 자는 변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눈뜬 자가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늘 담대함으로 증거하며 세상과 대적들과의 영적인 기싸움에서 늘 이기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의 진행자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가 전해드린 화요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본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댓글도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송출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